우리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게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게는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여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에 성삼위일 세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가 모셨던 목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이 목사는 마음이 참 선합니다. 선한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인품도 좋고 참 목회도 잘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에 마음이 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지만 마음이 선하다, 이 사람 마음이 선해 라고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죠.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할 때에 저를 이 목사는 마음이 아주 선한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날 얼떨결에 제가 선한 목사가 되었어요. 마음이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인지, 내가 옳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지라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한 것과 착한 것을 좀 구별하는 경향이 있죠. 저는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이기보다는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선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가 본문을 9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21절까지 세번역 성경은 이 소제목을 달았는데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범, 또한 생활 규범, 이렇게 규범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즉
지금 로마서 9절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규범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 본문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고 악이 있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악에게 악한 일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씀은 실은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다.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한 일은 늘 일어납니다. 또한 이 악한 일은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악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절대 악한 일로 갚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보복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건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복의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폭력이 악순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응징으로서의 폭력을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고 정의로 생각합니다. 어떤 폭력을 당했어요. 그 폭력을 응징하는 폭력은 개인에게도 있고 공동체에게도 있고 하물며 국가에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수극은 인간 사회에서 지속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미움이 미움을 낳고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은 인류 역사 속에서 변치 않고 계속되는 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폭력이 악순환되는 삶의 현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틀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0절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늘 하나님의 심판의 여지를 남겨두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수를 해버린다면 하나님이 가지시는 심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맡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기저에는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물음이 담겨 있는 거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또한 이 세상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할 걸 믿는다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는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기저에는 네가 진짜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믿음의 기초를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기초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기초적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악에게 지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악에게 지고 싶어요? 악에게 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선은 옳고 바른 일, 그리고 선한 것, 이걸 선, 그리고 악은 불의한 것, 거짓, 나쁜 것을 보통 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두 개의 구조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교리, 특별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곧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선하게 살아라.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선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바로 앞부분, 신앙을 가졌다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겁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선은 신앙이고 신앙이 곧 선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불신앙은 당연히 악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왜 그럴까요? 선하게 산다는 건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악을 악으로 알지 못했고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 의를 알게 된 거죠.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곧 신앙을 통해서 죄와 악을, 즉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은 먼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능력이 있는데 그 신앙의 능력은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처음 악이 들어올 때요, 소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소리. 우리는 소리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악이 들어올 때 소리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악이 소리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와는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 악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들어야 할 소리, 듣지 말아야 할 소리, 죽이는 소리, 살리는 소리, 소망을 주는 소리, 절망을 주는 소리, 거짓 소리, 진리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소리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이 선한 소리인지 무엇이 악한 소리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게 곧 하나님의 소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 즉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입니다. 스카펙은 그의 책 거짓말하는 사람들에서 악한 사람들에게는 옳은 것과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할까요? 왜 사람이 악할까요? 악한 사람들은 왜 악을 행할까요? 스카펙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손상될 때 옵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분별력이 손상된 존재로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다시 회복되었고 우리는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다만 그것을 행위로 옮기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질 때에 그때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이 선한 일을 원어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모든 사람, 절대적 다수가 보기에 좋은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을 도모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공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뭐죠? 공공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선하게 산다는 건 곧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 영향력을 확장하며 사는 거죠. 확대하는 거죠. 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 영향력을 공공의 삶 가운데로 옮기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걸 종교적 탄압으로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어디에서 올까요?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20조 1항과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20조에는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바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들 교수는 지난 6월에 한 TV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한국이 코로나를 잘 선방한 것에 대해서 아주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방역의 성공 이유는 넓은 의미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결속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연대하고 서로 의존하는 것이 바로 공공선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서로가 연대하고 서로가 의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이 공공선이 지향하는 바이다 라고 공공선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가 종교적 신앙과 공공선의 관계에 대해서 최초로 명확하게 설명한 건 그가 1984년에 쓴 책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라는 책에서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존중돼야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이 소중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종교 자체가 존중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둘 중 하나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주장할 때에 내 개인의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권한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를 묻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대부분의 개인의 자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자, 즉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건 자유주의적 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건 신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집단 자살을 시도하는 사이비 종교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어떤 근거로 막을 수 있겠어요? 그냥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막을 수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개인이 선택하는 어떤 관심사와 종교적 신앙을 동일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를 위해서 내가 주일날 쉬어야 된다라는 것과 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나 축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쉬어야 된다라는 것과 동일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 의하면 종교적 신앙이 존중되는 것은 좋은 삶을 위해 종교적 신앙이 차지하는 지위, 신앙이 증진시키는 인간의 품성, 개인으로 하여금 좋은 시민이 되도록 하는 종교적 특성 때문이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종교가 존중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그가 믿는 종교가 어떤 것인지를 공공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로서 어떤 보장을 받으려면 그 종교가 정말 공공의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종교의 자유에는 공공의 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관점이 아닌 세상적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란 선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선에 속한 영역에 있는 겁니다. 선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것도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이죠. 기독교는 바로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는 끝까지 선과 악의 싸움이 있고 기독교는 늘 선이 승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어요. 악의 세력에 대한 선함의 승리였습니다. 정통신앙과 이단신앙의 구별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통신앙은 바로 이 사회 속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공공의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통신앙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 앞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공적인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광장의 선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상 모든 이들의 삶의 번영과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예언자적 종교다.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신에게도 도피하려는 신비주의적 종교와 달리 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고치고자 하는 예언자적 신앙이며,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타인을 돌보고 그들의 번영과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즉 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선하게 살 때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요? 그건 의인의 고난이 세상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존재하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함으로 세상을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진짜로 의롭게 살고 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지를 아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지 않는다면 누가 선하게 살겠습니까? 누가 선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게 살 때에 세상은 살아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입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의 확대, 그러니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기업인으로 유일하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식회사를 발족시켰어요.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며 사회와 종업원의 것이라는 철학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었고 1962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종업원 주주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간단합니다.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돼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어떤 이익이니 그 이익은 사회에 환원돼야 된다. 1971년에 그가 유언장을 썼어요. 편지지 한 장에 또박또박 자기가 쓴 글씨로 유언장을 썼어요.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준다. 딸에게는 학교 안에 있는 묘소와 기원당 5,000평을 물려준다. 그 땅을 동산으로 꾸미고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중고등학생들이 마음껏 드나들게 하여라. 내 소유 주식은 전부 사회에 기증한다. 아내는 딸이 그 노를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아들은 한 푼의 유산도 받지 못했어요. 그의 이런 삶은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이 그를 선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그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던 딸도요, 1991년 세상을 떠나면서 힘들게 모았던 전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신앙은 분명히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고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 영향력을 세상 속에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분명히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선한 길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 없어서, 기독교인이 작아서 교회가 세상의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작아서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빛을 잃은 거죠. 아닙니까? 기독교인은 많아요. 그런데 선하게 사는 사람이 적은 거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적은 거죠. 기독교인도 성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도 부자가 돼야 합니다. 기독교인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단 그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철학이 있어야 하는 거죠. 신앙의 철학이 있어야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가 있고 악함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선의 관점에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일의 모든 권속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늘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드린 손길 위에 1000배 100만 배로 갚아주시고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가는데 꼭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마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든 분도 있을 것이고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장사가 안 돼서 괴로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할지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우리가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꼭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음 주에는 꼭 저도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9월 달에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삶의 자리에서 꼭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계좌 이체하시든지 다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혹시 광고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가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악에게 짓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의일의 모든 권속들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임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